날마다 먹고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결정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어떠한 관계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는지에 대한 현 상황을 현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내가 맺어야 할까,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까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누구의 문제인가, 무엇의 문제인가, 나의 문제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쓰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신앙 성장을 각 단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는데, 저는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3단계까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단계는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삶이 변화가 되잖아요. 이때부터 초신자로서의 영적 여정이 시작돼요. 그 단계를 1단계로 구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2단계는 뭐냐면,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때는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1:1 양육이나 아니면 큐티와 같은 양육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한 것을 접하는 단계가 2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단계는 교회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로서 열심히 섬기는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3단계라고 이 목사님은 그렇게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대부분의 기성교회나 목회자 혹은 직분자 성도들은요, 주로 3단계까지를 경험을 했고, 이 정도면은 훌륭한 성도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3단계까지 도달한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일종의 한계를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펴낸 리빌, 발견이라고 하는 책에 따르면 수천 개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된 교인들 중에 약 63%가 이렇게 내 믿음이 잘 자라고 있지 않지? 나는 왜 항상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 같지? 이러한 무력감에 실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신된 교인들은요, 세상에 의도적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피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고요, 오직 성경 말씀과 교회의 봉사에 최선을 다해서 주력을 하고 있고요, 더욱 예수 닮은 사람이 되려고 또 노력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신실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헌신된 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고, 급기야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뭔가 내 신앙이 좀 정체되어 있고 예전만 못한 신앙생활이다라는 생각으로 혹시 고민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누가 예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잘못 들었나? 예라고 들은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을 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농부는 예수님이시고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씨앗이 떨어지는 4가지 흙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농부나 씨앗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흙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유의 핵심은 씨앗,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말씀은 그 어떠한 흙에 떨어지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씨앗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확실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좋은 목재나 이런 제목을 얻기 위해서 심을까요? 아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어떤 조경수로 이렇게 멋지게 활용해서 예쁜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심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풍성한 포도 열매를 얻는 것이 농부의 목적입니다. 풍성한 포도 열매를 위해서 농부는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지인이 포도 농장을 하셔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저기 다 잘라놨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주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도나무는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가지치기를 깨끗하게 해 주어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농부구나라는 거를 저는 보게 됐거든요. 이처럼 최고의 농부 하나님은 목자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부족함이 없도록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농부 하나님 입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열매를 위해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치기를 깨끗하게 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뿌리로부터 양분과 물이 충분하게 가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열매는 그 씨앗을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가지의 책임입니다. 혹시라도 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정체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예전만 못하다라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고민을 하신다면 누구의 문제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씨앗,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말씀의 문제도 씨 뿌리는 예수님의 문제도 아닙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문제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문제도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씨앗,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문제인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지금 길가의 밭인가? 나는 지금 돌밭인가? 나는 가시떨기 밭인가? 나는 좋은 땅인가를 물어봐야만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지금 어떻게 붙어있는 가지인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어떻게 붙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는가를 물어봐야만 해요.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풍성한 열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단단하게 붙어서 포도나무에서 공급하는 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가능합니다. 가지가 아무리 튼실해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영어 성경에 보시면 Every branch in me,
내 안에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고 있다.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현재형, 현재 분사예요. 열매를 맺고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는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과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거하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그러므로 예수님과 긴밀한 연합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모든 순간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Every branch in me. 내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랍비처럼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 어떻게 해요? 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e and you will see. 나를 따라오라. 그물을 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랍비가 마치 자신의 문화생으로 학생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도제, 무리 도자에 제자 제자, 도제로서 선생과 제자가 함께 무리지어 거하면서 배울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24시간 한 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리고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 전하심, 치유하심, 복음 전도, 예수님의 성품을 동거동락하면서 바로 옆에서 숨소리까지 들으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되었고 예수님처럼 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본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본의 뜻은 모델 혹은 패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 패턴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나중에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남을 더 낮게 여기시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기 시작하셨는데 왜 그랬냐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모델과 패턴을 끊임없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베드로는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모든 모습,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모델과 패턴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증인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가운데 거하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고 온갖 수모와 모멸과 핍박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나를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셨지만 내치지 않으시고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상노예가 하는 가롯 유다의 발을 닦아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3번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이거를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전도의 열매로 사도행전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4번에 걸쳐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어떻게 자기 부인을 감당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도는 뭐였냐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데요. 살기 등등한 예루살렘에 담대하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자기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십자가 자체도 힘들어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갈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걷게 됐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고침받고 모여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도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를 해요. 세 번째는 그로 인해 공회 앞에 불려갔을 때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회에 잡혀갔으면 판결 결과에 따라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얘기해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번째, 제자들이 표적을 행하다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시기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뒀을 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임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때도 공회에 끌려와서 대제사장과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채찍질하고 내어놓을 때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서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 패턴의 열매를 삶에서 풍성하게 맺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인간은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빗대서 표현을 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코 그 누구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고 자랑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애당초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의 근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은혜로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된 것처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은혜로 접붙임되어 날마다 포도나무 뿌리의 진액을 통해서 예수님의 풍요로운 성품이 가지를 통해서 풍성하게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태아가 탯줄로 산모와 연결이 되어 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가지로 붙어있는 연합을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은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가지로 붙어있는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6세기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주님과의 연합을 영혼의 밭에 물을 주는 것으로 묘사를 했는데 1단계부터 4단계에 걸쳐 가지고 묘사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두레박을 사용해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대한 인간의 힘을 들여 가지고 물을 길어오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물레방아를 돌리고 수로를 파서 밭에 물을 대주는 그러한 것들로 묘사를 했습니다. 처음보다는 힘을 덜 들이고 더 많은 물을 얻을 수가 있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그보다도 손쉬운 방법으로 강이나 시내에서 물을 그대로 끌어들여서 밭을 적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밭에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이 경험한 주님과의 연합, 영혼의 밭에 성령의 물이 떨어지는 것을 누가요? 아빌라의 테레사가 묘사를 했어요. 결국요, 아빌라의 테레사가 경험한 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주도권은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영향과 하나님의 주도권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영혼의 밭에 성령의 물이 떨어질 때 그러한 경험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빌라 테레사가 말하는 주님과의 연합의 단계 중 어디에 계십니까? 그냥 열심히 작은 두레박을 가지고 우물물을 퍼가지고 오시는 단계이십니까? 아니면 물레방아를 이렇게 만드셔서 성령의 물이 나에게 들어오게끔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거침없이 수로를 만드셔서 나한테 들어오게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려주시는 엄청난 양의 폭포수와 같은 영혼의 성령의 그러한 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 아내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일본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약간 옆으로 이렇게 새침하게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그만 대박 같은 걸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혹시 성령님과 교제를 이렇게 조그만 대박에다 하고 계세요? 아니면 집에서 물을 탁 틀면 그냥 막 팍 나오는 걸로 여러분 교제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온전하게 붙어 있다면 우리의 노력 없이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양분과 성령의 물을 폭포수처럼 누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기 원하셨던 바로 그 포도나무의 모습이 참 포도나무예요. 상품으로 치면 극상품의 포도나무. 그렇다면 그 열매도 극상품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극상품의 열매를 가롯 유대에게도 기대했잖아요. 그러나 앙상하게 썩은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철저하게 가지치기를 하시잖아요. 본문 2절에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포도나무의 쓸모없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결국 사람들은 마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쓸모가 없냐고요? 에스겔 15장을 보면요, 아무 쓸모가 없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원래 포도나무는 가늘고 약해서 잘 부러지고요, 포도나무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막 쭉쭉 뻗어서 이렇게 굵은 나무가 아니에요. 비스듬히 꼬여서 이렇게 올라가요. 아주 좋은 목재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심지어는 너무 약해서 나무 못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 용도가 유일한 용도는 땔감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포도나무는 화력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요,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람이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은 가지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디 가서 쓸 데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없이는 어디 가서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얘기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성령이 아들 위에 거하시는 것처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똑똑똑 두들기실 때 내 마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말씀이에요. 주님은 내가 계속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깨우침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야 되는지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둘씩 그 음성에 튜닝돼서 내가 악기라고 치면 주님의 음성에 튜닝이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고, 주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 방향을 잡고 가게끔 주님께서 인격적인 교제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용례를 찾아봤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38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His word dwells in you.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래요. 말씀 암송을 하시는 분을 제가 보면 이장호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평소에 말씀을 암송하실 때 소가 그 평소에 먹었던 것을 여기다가 비축을 해놨다가 다시 반추해서 끊임없이 씹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추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말씀 암송의 능력이 뭐냐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 암송을 통해 주님을 대할 때 나에게 주는 감동과 깨달음이 계속해서 그 영혼을 솟게 하게 되는 것을 저는 또한 보게 돼요. 왜요? 이상해요. 말씀 암송을 통해 이장호 장로님 예를 들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얼굴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가라는 것을,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순간순간 찾아오는 의심 있으시죠? 걱정이 있으시죠? 불안도 있으시고 두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대면하고 되새길 때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예배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고 하더라도 며칠이나 갈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 한 3일 가나요? 일주일 내내 지속하시는 분 계세요? 일상에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날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주님께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말씀으로 대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를 찾아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잔디 관리하는 분을 볼 때 느꼈어요. 여러분, 잔디를 보면 듬성듬성 뽑혀 있거나 보면은 막 땅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잔디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더라고요. 계속해서 심더라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대면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뿌려대더라고요. 그럴 때 날마다 말씀을 요렇게 그 틈바구니,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 잔디의 씨앗처럼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릴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심과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정말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도록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뭐냐? 요한복음 5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자아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살과 피가 있죠. 우리 자신을 부인을 해요. 살과 피를 다 부인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접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처럼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매일 말씀을 대면할 때,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말씀의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결단,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는 그 삼위일체의 연합을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고 사모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한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이미 나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가르침,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If you hold to my teac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해요. 그것이 여러분 머무는 것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머무는 것이에요. 매일 새롭게 나에게 주어지는 만나를 먹고 매일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결단하고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닮아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성령의 전원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집 앞에 가보면 크게 세워놓는 인형들 있잖아요. 그 뒤에 바람 넣는 기계가 있대요. 보니까 점점 성경이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이게 꿈틀꿈틀 대더니 이렇게 크게 바람이 들어가면 뒤에서 이제 바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바람을 쏴주잖아요. 그러면 본래 모습을 되찾고 빵빵해지더라고요. 성령님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속해서 공급되기 시작하는 그 모습, 그렇게 일어나서 유지가 되잖아요. 이 모습을 에스겔서 37장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치 죽어 있었던 심령처럼 누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자마자 성령의 전원이 공급이 되고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말씀을 두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가르침을 붙잡는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연결된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풍요로운 성품이 끊임없이 공급될 때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 거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었는지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일루리곤, 로마까지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물과 양분을 통해서만 가지는 살 수가 있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그 힘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롯 유다의 가지, 사도 바울의 가지가 달릴 수가 있습니다. 가지의 상태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의식적인 노력들을 반드시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